승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봄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봄방학해서 다들 학교 가던 아이들이 집에서 지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한 주 동안 학교를 가지 않은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엄청 신나는 한 주를 보냈을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한 주 동안 사랑하긴 사랑합니다만 그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 가지 않고 지낸다라고 하는 슬픔으로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이번 봄방학을 맞아서 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전력을 다해서 보내주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1년 반 전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보통 개척하기 전에는 여름이 되면 주변에 가까운 곳 가서 아이들과 여행도 하곤 했었는데 교회 개척하고 나니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다녀온 적도 없고 그렇게 휴가조차도 다녀온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떼쓰지 않고 엄마 아빠 마음을 잘 이해해 준 것이 참 고마워서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만 잘 보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저희 집에 셋째 아이, 유일한 아들인 드림이의 영혼의 단짝 시온이죠. 우리 시온이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플레이데이트를 갖게 해주면서 봄방학을 시작했고요. 또 지난 수요일인가에는 아이들과 함께 어스틴 교회로 좀 나갔다 왔습니다. 한 40분, 50분만 운전하고 나가도 뭔가 어스틴답지 않은 시골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곳들을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40분 정도만 이렇게 달려가면 마블폴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마블폴스라고 하는 도시에 때를 잘 맞추어서 가면 딸기도 이렇게 피킹할 수 있고 또 놀고 있는 염소들에게 밥도 줄 수 있고 간단한 놀이기구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가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은 시골 공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입장료가 없어서 굉장히 땡큐고요. 들어가면 아이들 놀거리, 먹거리는 돈을 내야 되는데 먹거리, 놀거리도 그나마 저렴하게 그곳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 집이 자주 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오늘 그곳에 가겠다. 그곳 이름이 스윗베리 팜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오늘은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스윗베리 팜에 가서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놀고 싶은 것도 놀게 해주겠다라고 제가 딱 선포했더니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자주 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간다니까 또 좋은가 봐요. 애들이 막 좋아하고 덩달아 제 아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갈 거면 지금부터 화장실 가서 빨리 씻고 준비해야 갈 수 있겠지? 씻으라고 아이들을 들여보냈는데 가만히 제가 좀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지난주 그 피자집 사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피자 먹으러 1시간 갔는데 문 닫아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현듯 그 피자집 사건이 떠올라서 괜히 불길한 마음에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늘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적이 보통 없지요. 들어가서 구글에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스윗베리 팜이라는 곳이 일주일에 쉬는 날이 딱 하루인데 그날이 수요일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애들한테 자랑은 하고 선포는 해서 애들 소리 지르고 들어가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씻고 있는데 이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문 닫았으니 가지 말자 그러기엔 그 뒤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더 힘들게 될 것임을 저는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얼른 좀 더 찾아보니까 그 마블폴스에 있는 스윗베리 팜이라고 하는 곳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곳이 조지타운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수요일에도 문을 닫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입장료가 얼마인가 하니까 20불이에요. 여러분 근데 20불 그러니까 20불 정도면 갈 수 있지 비싸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20불 곱하기 7 플러스 텍스, 이거 알아보지도 않고 애들한테 괜히 마블폴스 간다고 선포했다가 저는 그날 20불 곱하기 7 플러스 텍스 약 160불이 넘는 돈을 바가지 썼습니다. 그래도 기쁘게 애들을 데리고 갔더니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돈이 좋더라고요. 160불 내고 들어갔더니 제가 가려고 했던 그곳은 입장료는 공짜이나 들어가서 노는 것은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 160불 내고 간 곳은 입장료는 160불이나 들어가서는 돈 쓸 곳이 없어요. 들어갔더니 뭐 엄청나게 광활하게 넓은 대지 속에 아이들 뭐 염소 밥도 주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무료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염소 밥도 주고, 열매는 말도 타고, 뭐 트램폴린도 타고, 가족 사진도 이렇게 찍고 돌아왔습니다. 저 모든 것이 다 공짜더라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저 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애들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주 만족했는데, 아이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더라고요. 염소를 만지는 곳, 여러분 저 좌측 상단에 있는 염소를 만지는 곳 보시면, 저 문 앞에, 저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만 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 하니까 염소 입양 가능이라고 써놨어요. 염소 입양 가능. 아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랬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염소를 입양하겠다고 1번부터 3번까지가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염소를 집에서 키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를 가정집 어디서 키울 수 있습니까? 저희 집은 애들도 5에 엄마 아빠 총 7명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조그만 강아지 하나 키우자는 것도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든 이렇게 무마시키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염소를 키우자니까 여러분, 염소를 어디서 키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혜롭게 잘 거절했습니다. 어디서 키울 거야? 뒷마당에 키우려고 그래도 어느 가정집에서 뒷마당에 염소를 키우겠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요구를 겨우 잠재웠어요. 그거 잠재우는데 15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저 안에서 저렇게 몇 시간을 놀다가 나오려는데, 우리 드림이가 또 어디서 봤는지 들어오는 입구 상점에 두바이 초콜릿을 판다는 거예요. 두바이 초콜릿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요? 유튜브가 문제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맨날 두바이 초콜릿 나오니까 드림이가 입구 상점에 두바이 초콜릿 파니까 그거 사달라고 그때부터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두바이 초콜릿은 두바이 초콜릿이냐? 너 두바이 초콜릿 먹어는 봤냐?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안 먹어봤어도 사달라? 아니다, 먹어보지 않았으니 맛없을 수도 있어서 아빠는 돈이 아까워서 사줄 수가 없다? 그래도 사달라? 울고불고 떼를 쓰고 난리가 났어요. 먹어보지도 않은 거 못 사주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드림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먹어봤다는 거예요. 언제 먹어봤어? 교회에 하율이 형이 가지고 와서 하율이 형 거 한번 먹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사달라, 못 사준다, 사달라, 못 사준다 막 그랬더니 애가 이제 그때부터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가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저도 갑자기 화가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두바이 초콜릿이고 뭐고 계속 울면 아빠 너 두바이 보내버리겠다 그랬어요. 옥신각신하는 중에 우리 열매가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자기 동생한테 거하게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아빠가 우리한테 돈을 얼마를 썼는데 이제 와서 두바이 초콜릿까지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열매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제가 마치 무슨 돈이 없어서 애 두바이 초콜릿 하나 못 사주는 능력 없는 아빠처럼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또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길에 두바이 초콜릿을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안 사줬어요. 기분 나빠서 안 사줬어요. 안 사주고 나와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다 보니까 부모된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또 그걸 또 뭐 안 사줬나, 사줄걸.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아이스크림을. 지금 H마트 가서, 할머니 식당 가서 밥 먹고 아빠가 H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랬더니 또 요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우리 열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H마트 가면 그 입구에 아이스크림 파는 자판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파는 자판기가 있는데 그걸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뭐 아이스크림 뭐 그거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아빠가 그거 사줄게.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자판기 앞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하나에 5불, 토핑 더하니까 6불이에요. 6불 곱하기 몇? 5 해야죠. 그러고 나더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두바이 초콜릿 사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정말 아이들의 원함은 끝이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좋은 곳을 데리고 가도 염소를 입양해달라 그러지를 않나, 두바이 초콜릿을 사달라 그러지를 않나,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했더니 자판기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그러고, 정말
이놈들은 끝이 없구나. 너네들은 도대체 어디가 끝이니? 라고 말할 정도로 끝이 없는 아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직업병이 발동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준이라 이거 딱 네 모습 같지 않냐? 라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뭘 그렇게 너는 주님 앞에 바라는 게 많고, 기도만 하면 달라 그러고, 이거 줘도 저거 달라 그러고, 저거 주니까 또 이거 달라 그러고, 맨날 나에게 달라고만 간구하는 너의 모습, 그 모습과 너희 자녀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 저한테 끝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내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물론 이 김준일 목사의 마음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겠지만, 그래도 늘 그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기만 하는 제 마음이 상당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에 대해서 본문 속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사랑을 토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 동시에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러분, 우리 두 주 전 말씀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현재 보아스는 성문가에 나와 있습니다. 룻의 고엘, 즉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줄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는 나오미의 가정과 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개라고 쓰여 있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 친족에게 먼저 룻과 나오미의 삶을 기업 물러줄 어떤 그런 권한이 먼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성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가에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2절을 보니까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청해서 기업물을 자의 우선권이 있는 그 아무개 친족과의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 속에서 보아스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나오미가 엘리멜렉 소유의 땅을 팔기 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을 팔아야 나오미와 룻이 홀로 된 여인들끼리 삶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을 내놓았겠죠. 만일 그 친족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무개 씨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팔려버린 이 땅을 다시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던지, 아니면 본인이 먼저 이 땅을 나오미에게서 사가지고 나오미와 룻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뭔가 복잡하게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나오미가 이런 삶의 연유로 인해서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삶과 경제를 위해서 지금 내놓고 팔려고 하고 있으니 그거 네가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 땅을 사서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던지, 만약에 네가 할 수 없다면 나 보아스가 그 가정에 땅을 사고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어야만 한다. 나는 그럴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 말하기를 4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기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단 말이에요?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기업 물러주겠다. 사실 이 친족이 나오미가 파는 땅을 대신 사고
그녀에게 값을 치러주면서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사실 이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헛된 돈이 나가는 손해보는 일 같지만, 실상의 이 내막을 알고 보면 이건 결단코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땅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여기냐면, 사실 개인의 소유로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매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문화와 법적으로는 금지되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나오미와 룻처럼 삶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땅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땅을 팔 수 있게 되어서 자신 가문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문에 이 땅이 팔리기라도 한다면 이건 가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허락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다른 가문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친족 아무개가 이 땅을 대신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이 땅을 대신 값을 치러줌으로써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가문의 땅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문 안에서도 큰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현재 아들들도 모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으니 재산의 상속이나 여타 부가적인 지출들이 들어가지 않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딱 듣더니만 그래? 내가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재미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면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가 나오미의 밭을 사겠다고? 밭을 산다면 그래,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무슨 조건이냐? 나오미에게는 아들들은 죽었지만 저 모압 땅에서 함께 데리고 온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 룻이라고 하는 홀로 된 엘리멜렉의 며느리 또한 네가 아내로 삼고 그녀의 고엘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한 가지 조건을 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이 재미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룻에 대한 묘사되는 설명을 보세요. 룻을 묘사하는 설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아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룻에게 있어서는 자랑이 되는 내용일까요? 자랑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환경도 좋지 않아. 이런 가엾고 환경이 좋지 않은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구속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그 여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요, 이 친족에게 나오미과 룻의 고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부탁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업 물을 자가 본인이 되어주고 싶지만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법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친족이 자신에게 그 권한을 법적으로 넘겨주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그러니까 너 이런 조건에 이 여자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을 바꾸죠. 저기서 말하고 있는 손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대로 해석하면 망치다, 파괴되다 이 말입니다. 즉 나는 내 가문이 망칠까 하여, 나는 내 가문이 파괴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내 가문에 이방 여인을 들임으로써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자신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후사까지 보게 되는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자가 갖는 의무인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후사까지 보게 된다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그 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결국 누구 소유가 되겠어요? 나오미의 사후에는 룻의 소유, 혹은 룻 이후에는 룻으로부터 나타난 그 후손, 자녀들의 소유가 되어지겠죠.
결국은 내게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지금 가정은 경제적으로 망칠 수 있겠다. 돈을 엄청나게 손해볼 수 있겠다. 나는 못하니 보아스? 그럼 네가 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아스는 네가 해주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것을 승낙하게 되고 결국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면서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가 했던 보아스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아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룻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룻의 환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이방 여인이 되었던지, 그녀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땅이 나중에 누구 소유가 되든지, 룻의 소유가 되든지, 룻을 통한 자녀의 소유가 되든지 아무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룻을 사랑하게 된 보아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보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림이랑 시온이가 우리 교회 로비에서 하도 재미나게 떠들면서 잘도 놀길래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드림이가 시온이를 좋아하는 이유 3가지, 시온이가 드림이를 좋아하는 이유 3가지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제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잠깐 고민하더라고요. 고민하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좋대요. 그냥. 무슨 사람 좋은데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야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사랑하는 것일까? 제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해야 진짜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보아스가 룻 좋아하는 걸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보아스가 룻을 왜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이유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을 다 한번 뒤져봤는데 보아스가 룻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는가,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몇 가지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 효심의 마음 때문에 룻을 사랑했다 그래요. 효심 때문에 기업을 물러주고 효심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공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효심이 그녀의 매력은 될 수 있겠지만 그 효심 때문에 내가 이 큰 손해를 봐가면서 이 여인을 사랑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전 이게 가장 웃겼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우러 나온 룻의 성실함에 보아스가 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반할 거라면 그 상대가 그 당시에 룻만 있겠어요? 저는 세상 천지에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이 여인이 하도 일을 잘해서이다라고 말하는 남자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아내가 하도 일을 잘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치지 않고 소처럼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있어도 손 들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세요. 없으실 거예요. 누가 내 아내 될 사람이 일을 잘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효심 때문에 사랑했다, 일을 잘해서 사랑했다,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보았던 주석의 내용 안에 이 2가지 이유 말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던 다른 이유 1가지를 딱 말해주는데 저는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절로 제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제가 본 주석에서 말하기를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말에 아멘이 나온 것이냐면요, 룻기 1장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슬픔에 잠긴 인생에서 구속함을 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1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룻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라고 하는 룻의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룻의 인생을 빚어가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쫓아오고 보아스를 만나고 고엘로 보아스를 섬기기까지,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했고 이 모든 섭리와 은혜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즉 보아스는 룻의 어떤 조건을 통해 사랑한 게 아니라, 룻의 외모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룻의 어떤 부유한 모습을 보고 사랑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성격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을 잘해서
혹은 또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만나게 했고 사랑하는 이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를 사랑할 만한 존재여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대목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은 어디냐,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전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초반절에 나오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저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말씀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회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심했을 때 사랑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추악하고 여전히 더러울 때, 여전히 죄 많은 그 존재일 때, 죄악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죄 자체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하고 죄 지어서 나는 그 결과로 수감되었습니다라고 그 수감자들이 이야기할 것 같으시지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6년도 미국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의 전체 교도소 안에 복역 중인 수감자 중에 60% 사람의 숫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고하다라고 주장한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로 수감된 70% 이상의 수감자들은 자신이 무고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살아가면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되는 죄수의 심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는 용서를 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탁해서 십자가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조차도 구하지 않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나같이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죽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죄가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목사님,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나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김준일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호범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선주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도 죄가 많은 나를 아시고도,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연약한 나임을 아시고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내 모습이 수치스러움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오늘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거룩한 보혈로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고도 주님은 내 모습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고도 주님은 내 모습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안이랑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말하기를,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우리 생각과 우리 차원에서 적당하게 양념하고 적당하게 해석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나를 보지도 못했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함을 제사보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원함대로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책망은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30년대 초반에서부터 174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1806년인가요? 일어났던 1904년인가요?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과도 같이 미국 땅에서도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때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주된 세력이 되어서 미국 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평신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기독교 영적 토양이 다져졌다고 할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야외에서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그마치 몇 명이 모여드냐면 2만 명이 넘는 인파들이 모여들 정도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부흥운동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도 아니죠. 약 10년 가까이 되는 저 시간들 동안 미국은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본인이 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되며 그 변화는 그의 삶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나만 한대요? 아니, 그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우린 성령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죄 속에 거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이 모양 이대로 세상 속에 분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될까? 내가 이 정도만 기도하고 살아도 될까? 내가 이 정도만 찬양하고 살아도 될까? 내가 이 모습으로만 예배드려도 될까? 주님께서 우린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터치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내 죄악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나 홀로 이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려 하니 내가 다 끊고 다 부러뜨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그래도 주님, 나 혼자의 힘으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빠,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오니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말고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 말고는 성령 앞으로 나갈 일체의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큰 영적인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주장인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이고 뭐고, 제가 아버지의 아들됨이 실제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들된 존재로서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들로 살기 위한 이 욕심, 우리가 품어야만 하는 욕심이 아닐까요? 나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그저 아들이기에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우리 아들 노릇, 딸 노릇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고 영존하신 분이시고 또한 한량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황하고 죄 지으며 살아온 나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우리 주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다. 그분 앞에 자녀된 명예를 지켜가며 이제는 사랑받을 만한 아들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만한 딸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임한 그 주님 사랑만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그 은혜가 실제이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진정 감사로 임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들 된 존재로, 딸 된 존재로 그 삶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나타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리엔더에 떠오르는 태권도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스터 리 태권도. 우리 이인규 집사님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이죠. 여러분께 우리 인규 집사님 자랑 하나 할까요? 인규 집사님 2부 예배 안 온 게 아니라 1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우리 인규 집사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에게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1번, 2번, 3번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디어 태권도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하얀 띠를 졸업하고 노란 띠로 올라갔습니다. 노란 띠로 올라가니까 하얀 띠 때는 접해보지 못했던 이 스파링 수업이 있더라고요. 스파링 수업. 뭔지 아시죠? 한국에서는 뭐 겨루기 혹은 뭐 대련 이렇게 말하는데 이 스파링 수업을 이제 노란띠 되니까 하는데 제가 바깥에서 노란띠 우리 아이들 선배님들이 수업하는 장면을 좀 보았는데요. 태권도장 가보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장 생각하면 한국 애들끼리 모여서 막 야! 하고 막 발차기 하고 그러는데 미국 태권도장 가면 한국 애들, 인도 애들, 미국 애들 뭐 각 인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태권도 열심히 배우고 막 소리치면서 막 그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안에서 스파링 수업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 저도 배웠거든요. 근데 태권도 제가 배울 때는 뭐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가서 들이차고 발로 막 목도 차고 얼굴도 차고 막 그러면서 막 태권도 얼마나 험악하게 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애들은 그래도 서로 좀 봐줘가면서 뭐 이렇게 살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밖에서 스파링 장면 보니까 얘네들도 뭐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가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하는데 진짜 세게 때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아프겠다. 저렇게 때리면 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막 겨루기하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애들이 다 이 머리에 헤드기어는 하나씩 쓰고 있어요. 헤드기어라고 아시죠? 머리 보호하는 거 딱 쓰고 이거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헤드기어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노란띠 애들이 아무리 발차기를 잘해도 머리까지 발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헤드기어를 씌워놓고 있는가? 다른 보호 장비가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정식 노란띠가 되어서 이제 우리 인규 집사님이 불러다가 이 보호 장비를 입혀주고 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가서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몰랐는데요, 이 도복 안에 팔 보호대가 다 있더라고요. 팔 보호대 여기 다 스펀지 같은 걸로 돼서 아무리 차도 안 아픈 게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다리도 다리 보호대가 다 있더라고요. 도복 안에 있었으니까 제가 몰랐던 거지 입히다 보니까 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슴, 이 배 쪽은 또 여러분 잘 그 태권도 시합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걸로 딱 뒤에서 묶는 거 있잖아요. 이걸 또 하고 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드기어를 하고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왜 그렇게 사정없이 때렸었는지.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우리 드림이는 그걸 하더니 막 자기 배를 막 때리면서 안 아프다고 막 그러고, 발을 때리면서 안 아프다 그러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당연히 그렇지. 미국에서 저렇게 보호 장비도 없이 인정 사정 없이 때리면 저거 분명히 부모들이 뭐라고 할 텐데, 미국 분들 정말 이거 문화에 안 맞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온몸을 다 보호하고 있으니까 차는 사람도 자신 있게 차고 맞는 친구도 자신 있게 맞는 거예요. 전혀 데미지가 없는 거죠. 마음껏 거기서 차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구원 얻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고백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론 여전히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란 말이죠.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 앞에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루시 보아스의 사랑으로 고엘이 된 보아스와 혼인을 하면 더 이상 홀로 살던 이전의 루시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또 죄에 넘어지니 영적인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그 인생을 우리는 하염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보호대가 없어서 그래요. 팔에도 차고 발에도 차고 가슴에도 차고 머리에도 쓰고, 그러고 세상 나가면 이길 수라도 있고 이기지는 못해도 세상 가운데 맞더라도 데미지가 없을 텐데, 상대는 꽤나 세다고 하는 상대인데 아무런 보호대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맨몸으로 나가서 이겨보겠다고 가서 붙으니 맞고 피 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패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보호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깡만 가지고 세상과 맞붙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 불러야 됩니다. 부르지도 않고 전신갑주 입겠다고,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부른 적도 없으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 1분도 없으면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겠노라고. 여러분, 그런 거짓말 이제 그만두세요. 말씀 통해, 기도함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전신갑주 입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던지 맞아도 아프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 고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호장구도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이기겠다고 싸우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울고 피 터지고 맨날 지는 삶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로는 잘하죠. 아들다운 삶 살고 싶다고, 딸다운 삶 살고 싶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삶 살지 않다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누가 우리 인생 책임지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이젠 더 이상 말로만 믿는 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될 여러분의 한 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싸우고, 저도 열심히 싸우고,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도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야지요. 우리 함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싸우고 이 자리로 다시 이기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만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속량함이 이루어진 은혜 말고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길 없는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상황들이 결국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의 크기를 척도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결단코 그 은혜의 크기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붙들린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됨을 벗어나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혀 지금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면, 주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의 삶만 바라본 채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지켜주심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깨어있는 삶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크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절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 세상 가운데에도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승리함을 거머쥐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다음 주에 만나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